24년도 이제 제가 이제 성주관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이제 어떤 강론을 해야 되나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참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를 코로나 때 쓴 이 주님 만찬 미사의 강론은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명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강론을 제가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올해도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편적인 명저가 아니라 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명저이기 때문에 이 명저를 다시 제 나름대로의 이 묵상을 통해 나온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씩 좀 보태서 가자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요 중심 골경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였다가 이제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덧붙이고, 그 다음에 그 후년에도 덧붙이면은 이제 하나, 둘, 셋, 5개 정도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4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네, 둘, 네, 5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간으로 매년 좀 말씀을 드리다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골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거를 많은 묵상을 통해서 좀 하느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바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많은 은총을, 또 많은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성모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또 성령 하느님, 또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의 결과들, 그리고 제 책상 오른편에 있었던 성모님께서 도와주신 결과들, 그게 아주 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잘 하느님 역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됨으로 좀 발견한 부분이라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머물렀던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13장 이제 5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3장 5절에 보시면 오늘 복음. 근데 이제 발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그때 묵상을 했었습니다. 발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나의 약함을 발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옛날에 창피한 것들은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느님 앞에서조차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약함이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함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해해 보려면은 13장 6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약함이라는 거를 넣어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 약함을 씻으시렵니까?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강경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다시 약함을 집어넣어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 약함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저는 제 약함은 절대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 약함을 절대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제 약함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로 봤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베드로의 이 부분은 좀 아이의 투정처럼 보였는데, 좀 내버려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좀 내버려 주세요라고 하는 베드로의 아이와 같은 이제 투정을 이제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거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저도 신자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신자분들한테 절대로 저 약함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욕구들이, 이 바람이 굉장히 커요. 왜 보여드리면은 이게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실망하실 것 같은데, 너무 솔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도 강론 안에서 다 끄집어내서 창피함을 감수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나 이거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제 약함에 대한 노출을 극도록거리는 제 기본적인 방어 기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약함에 대해서, 내 부족함에 대해서 원망을 할지언정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사실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꺼내놓고 약함이라고 하는 헌집을 꺼내놓지 않으면은 거기에 어떤 새집이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의 이 개선과 변화라고 하는 새집을 받아가기가 좀 어렵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발이라는 것은 곧 약함을 의미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13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하다가,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 약함은 이제 그만 보시고 제가 이거를 잘하는데 제 강한 점만, 좀 잘난 점만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처럼 지금 생각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이해가 됐냐면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래, 너 잘난 점 있고 너 강한 점 있고 좋은 점 있는 거 알아. 그거 너무 잘 활용해. 근데 나는 네 약함에서도 역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솔직해지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질수록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에서 약함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함은 곧 우리의 강함으로 개선되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 신앙 안에서의 로직인 것 같아요. 근데 후반부엔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하고 15절.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 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약함에서 역사를 하고자 하니, 그 약함과 함께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니 부족해도 괜찮으니 너희도 여러분들도 서로의 약함이 분명히 각자 약함이 있으니까 서로의 약함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줍시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인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통해서 좀 역사하고자 하시고, 그 약함이라는 것을 좀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사람들에게 내보냈을 때 그게 약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까서 보여주십시오 서로에게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역에서의 일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말씀을 하시고 다 까발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고요. 다시 이제 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5절에서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발을 씻어 주셨다. 오케이. 근데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해서 이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심해졌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 책상, 여기 오기 전 본당에서 사제관에 이제 책상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성모님을 모셔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성모님께 제가 이제 그 성모님의 별명을 유레카 성모님이라고 이제 지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드리면 뭔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제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유레카 발견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르케미데스가. 그래서 유레카 외쳤던 것처럼 성모님께 저는 이제 기도를 드리고 성모님께서 또 어떤 거를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발견된다라고 해서 이제 유레카 성모님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그 옆에 있는 그 유레카 성모님한테 이제 도움을 이제 청했었죠. 그랬더니
성모님, 도대체 이 부분 무엇입니까?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닦기 시작하셨다라는 거는 뭔가 발을 씻는 거에 완성으로서 닦는 거잖아요. 발을 씻어놓고 완성은 데 닦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런 거야. 그거는 내 수건이야. 내 수건. 수건? 아, 이거구나. 그러면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닦기 시작하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묵주 기도가 바로 그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완성을 도와주는 것으로서의 묵주 기도다. 그러니까 묵주알을 잡고 돌려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성부 하느님 자비의 대하에 이제 우리 세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비의 대하에 성자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물을 부으시고 성령 하느님으로 우리의 약함을 씻어주시고 성모님이시라는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이게 이제 세종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종례를 하실 때 여기에 있는 제 대하를 보시면은 나 발에 이렇게 발 잘 닦고 왔는데 아이고 이거 기름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자비의 대하이다. 그리고 물이 흐를 때는 예수님 말씀이 흐르는 거고 닦아질 때는 내 약함이 씻겨지는 거구나. 그리고 수건으로 닦을 때는 성모님께서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종례 이렇게 참여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묵상했던 바예요. 그리고 삼일체 세종례 이런 것도 묵상이 좀 됐었는데요. 이건 올해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종례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도의 향유가 필요하다. 왜 마리아가 한 리트라의 순 나르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라는 거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순 나르드 향유를 이제 이 기도가 아닌 순 나르드 향유인 것 같아요. 그거를 기도함으로 부어드리고 그게 이제 온 방에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세종례 때는 조금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종례가 기도의 향유로 이렇게 좀 쫙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이 성주간 동안 바라는 바 아니면은 조금 내가 좀 신앙 안에서 바라는 바를 이 자비의 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작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왜 이제 필리핀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많이 갔었는데 이제 애기들 우리 이제 이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갔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잘 받았던 게 발 마사지를 이제 가서 거기 가면 이제 발 마사지를 그냥 되게 많이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막 기름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쥐약도 해주고 이렇게 막 해서 너무 이제 시원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발을 씻는다라는 거는 약함을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올해에는 그 발을 씻는다라는 거는 좀 무언가 하루를 마감한다라는 거고 하루를 마감하고 쉰다라는 거는 숨 쉴 틈이 좀 생긴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닦는다, 발을 닦임을 당한다라는 거는 하느님께 하느님 좀 숨 쉴 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발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 치유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발을 닦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숨 쉴 틈을 주셨잖아요. 손을 뻗어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살았던 그 세상이 손을 피물어서 다른 세상으로 바뀐 거는 그 손을 오그라든 사람이 치유받았던 그 사람에게는 이제 굉장히 숨 쉴 틈이 마련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례라는 거는 그렇게 숨 쉴 틈을 청하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 쉴 틈을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릉에 곧바로 세종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신자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나도 자비의 다해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 하느님께서 씻어주시고 성모님께서 수건으로 닦아주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느님께 하느님 성주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부활이라는 거를 통해서 좀 숨 쉴 틈을 각자 뭐 다양한 부분에서 좀 숨 쉴 틈을 좀 주십시오. 그 부분 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느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의 말씀에 물이 부어지고 성령 하느님의 씻으심이 있으며 또 성모님이시라는 수건으로 닦아지고 또 우리들 각자의 기도라는 노력으로 세종례가 완성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오늘 이 세종례 안에서 다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세종례에 임하도록 하고 이번 성주간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노력합시다.